오늘은 여러분과 시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법에는요, 방어하는 적을 공격하도록, 나를 공격하도록 유인해서 그 적을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 사실 이 사회 전반에서 사용이 돼요. 이 전략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를 저는 복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싱 북한에서 권투입니다. 권투. 복싱할 때 두 손을 얼굴에 가까이 대고 이거 방어 자세 이렇게 취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으면 공격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얼굴에서 이 손을, 방어하는 손을 치우게 할까요? 네,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하면 됩니다. 공격하면 손이 자연히 방어된 얼굴을 떠나니까 여기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할까요? 그래서 공격해야 그 빈틈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게 할까요? 나의 빈틈을 보여주면 돼요. 맞습니다. 내 얼굴을 갖다 대면 돼요. 거기다. 왔다. 그러면 상대가 팔을 뻗어요. 그 순간 빈틈이 생기잖아요. 이 손이, 방어하는 손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곳을 노려서 때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운터 펀치는 상대보다 강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다가 자기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카운터 펀치를 마귀에게 날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마귀에게 날리시는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복싱이 아니잖아요. 복싱은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카운터 펀치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날리셨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하시죠?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왜 시험을 받지?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마귀가 꼭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를 욥기 1장에서 가장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동하면 마귀는 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질투가 나서요. 자기는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자기가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그대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틀렸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셔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을 마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신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셨죠? 이제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시지? 이런 의문이 저만 든 건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꼭 들어야 돼요.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네,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니 내가 시험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 시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를 생각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은 사람의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욕구가 과하면 뭐가 되죠? 욕심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 마귀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구원되어서 마귀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마귀에게 유혹될 수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또 정말 잘 알고 있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나 다시 자기 통치 아래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발악을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딱 이러고 지켜만 보고 계세요. 중국에는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유괴가 됩니다. 그 유괴가 되는 CCTV 영상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이 참 유괴되니까 얼마나 그 부모들이 가슴 아프겠어요. 참 난리예요. 그거. 그런데 그 유괴되는 데서 유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유괴 당할 뻔하다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부모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들은 유괴범이 주는 사탕이나 놀잇감에 유혹이 돼요.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상 유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유괴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세요.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지의 증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렇게 마귀의 시험만 받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길 바라세요. 시험을 다른 말로 공격이라고 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오히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가 아까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다시 자기 밑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없어요. 마귀에게 절대로 하나님 뺏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길 바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 지키시는 가운데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길 바라신다. 늘 어린아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꾸 당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이미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고 배우면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자, 봐, 내가 어떻게 있는지 봐. 그 복싱을 할 때 샌드백 때리는 거를 코치가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을 때는 마귀는 근데 우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었을 때는요, 마귀는 그냥 우리의
샌드백에 불과해요. 스파링 상대에 불과해요. 목적이 뭐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랬다면 자기도 모를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자 봐,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귀 두들겨 패는지 봐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마귀는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시는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알아야겠죠. 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욕구를 건드려요. 마귀는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싸움도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거든. 마귀가 넣어준 그 마음에서 나와서 그런 게 나온 건데, 그런 거는 마귀가 거기서 춤을 추는 거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이 속 깊은 내 영혼에 그 마귀가 넣는 그것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욕구를 건드린다고, 다른 말로 우리의 욕구를 건드린다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총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100% 넘어가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3절에 나오는데요. 줄인 배를 위해 뭐라고 하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6절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지막은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저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보면서 마귀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 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어떤 기적같이 어떤 기적 같은 영광을 위해 이 천하를 쥐고 싶어서 다들 그리고 살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놀아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은요,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한 번에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3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한 시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할 텐데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원래는 오늘 그런데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 보면 자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공격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공격을 했죠?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심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밥이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잊게 한 부모가 죽어도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며칠까지 이렇게 굶어 보셨어요? 저는 금식기도 때문에 한 7일을 해봤는데요. 정말 배고팠어요. 그냥 온갖 음식이 눈앞에서 둥둥 떠다닐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7일 만에는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정말 배고팠을 것입니다. 뭐든 드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 사실 힘은 없지만
이 사람의 식욕이 가장 왕성할 때. 뭐 일반 사람은 마귀가 말하지 않아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배고파서 찰진흙을 먹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상태로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40일 금식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40일 금식하시어 음식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복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사람의 욕구를 가장 가지고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유인해내셔 공격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건 사람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욕구를 최대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보고 바로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왜냐하면 그래야 쉽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사탕인 놀잇감을 좋아하니 그걸로 유괴하는 유괴범들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음식을 향한 욕구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의 자기 모습을 마귀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 마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와 공격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줄임배를 채우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해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옳거니라고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죠. 근데 그 카운터 펀치를 어떻게 날리시는지 우리 4절에서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그 줄임배를 채우라 라고 합니다.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말을 들으시나요? 안 들으십니다. 안 따르세요. 왜 따르지 않으시죠? 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 따위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 따위의 말을 듣지 않는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돌은 그냥 돌대로 두고 떡은 그냥 떡대로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사람의 조상인 아담부터 사실 모두 넘어갔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다 먹었죠. 왜요? 마귀가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겼고 피조물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진리, 카운터 펀치, 진리,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때리신 거예요. 사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 후부터는 늘 먹고 사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마귀는 그걸 계속 노리는 거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떡을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떡을 먹어야 살아. 맨날 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먹어야 살지 않나, 이거 해야 살지 않나. 다 마귀의 말이에요. 너 그러다 죽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앞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기에 그것만 얻으려 합니다.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진리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먹어도 허기지는 그것,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은 그냥 먹는 떡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 거짓에 이렇게 유혹될 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어리면 그래요.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절대로 넘어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시험을 이기길 바라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대로 삶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 먹는 시간이 뭐 별로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어야 이 싸울 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사실 말씀이 무기예요. 사실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뭘로 싸우겠어요? 그냥 온갖 그냥 다른 게 막 들어오죠.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문화 얘기, 뭐 과학기술, 막 이게 좋네, 저게 나쁘네, 사랑 이야기, 그리고 막 미워하는 이야기, 남의 뒷소리는 저 카페 가면 남의 뒷소리 하는 얘기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다들 그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 것들을 먹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인데. 제가 어제 카페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딱 카페에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웃긴 얘기, 한쪽에서는 웃긴 얘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웃기더라고요. 한쪽 듣는데 그냥 저는 남들의 얘기를 잘 들어요. 거기서 듣는데 웃겨요. 한쪽에서는 좀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듣는데, 그런 거 듣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안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팍 튕겨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예전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계속 듣고 있어요. 온 하루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설교들을 늘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물을 보던 무슨 누구의 얘기를 듣던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그냥 거기에 주제만 바꾸면 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말들, 세상에 뭐 아름답고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온갖 말들로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미하게 싹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너무 세미해서 들리지도 않아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세계 1위랍니다. 몇만 명이 죽었대요. 몇만 명이 1만 몇 명이 작년에 죽었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습니까? 저는 왜 죽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지금 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죽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 세상에 온갖 소리들, 좋다는 소리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밀고 가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 소리에, 자기 안에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넌 의미 없어. 죽어라. 죽어라.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리죠.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것 따라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진짜 세미하게 싹 나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노라. 옛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말씀 구절이 싹 지나가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말은 뭐죠? 그분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분처럼 세미한, 이 세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우리 영혼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진짜. 저는 정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난 깨어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그 샌드백처럼 그 스파링 상대로 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를 이김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신기하죠? 내가 딱 지키고 야 때려. 내가 때리는 거 맞지? 이렇게 때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때릴 것 같으면 마귀를 쳐버리시고 마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